안녕하세요. 저는 장성 목사입니다.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나요? 시편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시가서이지만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다양한 환경, 기쁠 때, 슬플 때, 분노할 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지어지고 불려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그냥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 시와 노래, 또 기도로 고백한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게 시편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진리들을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57편부터 63편인데 이거를 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 62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2편은 워낙 익숙한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익숙한 시편이 바로 여기 있죠.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와 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2편을 보면 여두두의 법칙으로 의지한 노래라고 합니다. 여두두는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헤만, 아삽, 또 여두둔, 이 세 명이 대표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했던, 흔히 이야기해서 찬양 인도자였죠. 찬양 인도자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노래를 지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62편이 언제 지어졌냐?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그때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부모인데. 다윗은 또 압살롬을 되게 아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나? 무엇을 결정했나? 또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 가족,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좀 이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6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실 상황을 보세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친한 친구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이제 압살롬에 붙은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결정했던 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10편 62편 1절 2절하고요. 또 5절 6절입니다. 반복이 되죠. 근데 10편 62편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구원, 소망. 근데 잘 보세요. 과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소망했어요. 하나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됐다라는 것은 다윗 이 저자가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렴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래 찬양을 하다 보면요, 끝에 후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렴구 같은 거예요. 그 후렴은 그 노래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62편에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1절하고 2절하고요, 5절하고 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이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어떤 보여지는 상황, 환경, 어떤 심지어는 사람마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에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한 구절을 더 보고 싶은데요. 62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권능이 주님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번역이 약간 오차가 있는데요. 학자들이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이제 알았던 건데 학자들이 이렇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근데 나는 두 가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아니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나는 두 번 들었다.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라는 것이죠.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대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 아래예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주님께 속했대요.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께 속해 있다. 두 번째, 인자하심이 주님께 속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권한이 죽고 사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생명마저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 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속해 있고 인자하심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을 통해서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